리온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광야의 시즌 가운데 42번의 캠프를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재차 선포했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회복된 것. 여기서는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서 이제 구원 얻죠. 그래서 혼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혼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과 이 인본주의적인 그 가치관과 이런 게 요 자리에 갔어요. 그러니까 사자, 이렇게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그 굴에 임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 태계 자체가 원래 영, 혼, 육인데, 이 영이 원래 통치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죽어 있기 때문에 얘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워치만니 같은 경우는 이 혼의 보호자의 잠재력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감각과 많은 의지들과 사람의 지식들과 현혹되고, 그래서 미혹이 여기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여기다가 뭘로요? 생각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영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갈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갈망. 잠깐만요. 연락됐어요? 전화 안 받아요? 그래. 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사랑, 이게 되게 중요한 강의인데, 오늘 이거 핸드폰이라도 좀 녹음을 하세요. 잠들었나? 피곤하긴 하겠지만 녹음을 하세요. 녹음. 음성이라도 올리면. 이게 되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할렐루야. 쉽지 않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집사님, 괴정동 집사님이시죠? 또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진짜 결과는, 확증은 광야를 통과해야 나와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과하게 하시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진짜 생명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찍으려고? 괜찮아요? 그냥 음성을 하세요. 음성. 괜찮아요. 내가 불편한 것 같아. 자, 그래서 골로새서의 핵심은 1장 18절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죠. 1장 18절에 뭐라고 이렇게 됐죠? 그가 그리스도시죠. 아멘. 여기 보면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죠? 15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간단한 선포예요. 바울은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엄청난 사실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에, 하늘 위에 이 모든 영역을 다 영적으로 지각 변동시키는 매우 중요한 선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저도 예배 인도자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영이 어떤 뭐 깨달음도 없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보다, 그분이. 근데 이제 신학에서 배워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선지자이시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다 교회에서 배우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 온전한 생명의 DNA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를 가르치시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를 가르치시고,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선지자이신데 그도 또 사도이시고 그 하나님 대신의 대언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 가지가 통합되기가 쉽지 않은데 모든 성경은 왕이든지 제사장이든 선지자이든지 모두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일 뿐이고, 아멘. 전부 다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그 비밀이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에게 왜 이것을 말하느냐,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으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시작됐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광야에서 니들 왜 이렇게 그냥 형편없이 사냐, 죽을래? 이게 아니라 여기서 그 생명 줬는데 내가 애굽에서 건진 여호와다. 너희를 영을 살렸다. 영을 살렸기 때문에 이제 영혼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혼의 영역에 계속 너 그따위로 할래? 그따위로 하면 너 천국 못 가? 뭐 이런 협박도 하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혼이 아니라 이것이 살았기 때문에 원래의 우리의 통치하는 생명의 능력이 살았기 때문에 그 감각을 깨워서, 아멘, 그 감각을 깨워서 옛 구습처럼 여기서 살 때와 같이 살지 말고 여기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이제 새 사람을 입었음에 관한 그것을 신뢰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믿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또 일어나서 아니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또 일어나고 털털 털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가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뭐 내일 회개하면 되지고 오늘 죄지고 그런 게 이러한 생명이 들어가 있는 자에게는 그게 믿음의 양심과 생명 안에서 절대로 허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지식을 배워서 신학을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우리 안에 믿음과 그 선한 양심에 관련되어 있는 영적인 그 기관, 지금까지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혼이 왕노릇했는데 얘의 감각을 쫓아서 오늘 기분 나빠, 오늘 뭐 의지적으로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나는 뭐 오늘은 마음의 감동이 없네, 이런 대부분의 모든 감각들이 이 혼의 감각이었지만은 그러나 영이 살아서 딱 원래의 주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굴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 시스템으로서의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음에 관한 진리를 아니까 자유케 되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뭐 이렇게 묶이고 뭐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권사님 그래도 일주일에 5번은 새벽 예배 나와야죠. 뭐 하신 겁니까?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고.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그치 우리 목사님은 자유하셔, 자유주의시라고 그것도 아니야. 또 이 자체가 우리를 지켜요. 기도를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생명이 이렇게 회복됐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정도의 도덕적인 감각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의 사실은 그 정령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걸 분명히 알아요. 이걸 분명히 아는데 여러분이 지금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혼의 감각과 영의 감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감각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게 매우 중요한 감각이란 말이에요. 달라요. 이 혼의 감각은 성정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태우려고 하지만 그래서 얘는 버릇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쳐서 굴복을 시켜야 돼, 얘를. 그렇지만
영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일어나는 곳에서 굉장히 자유함 가운데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제가 자원함에 대해서 설교했죠. 그게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도덕적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슨 눈물 나는 영상 와 이거 너무너무 눈물 나 그래가지고 뭘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이 영의 생명이 나를 끌고 가는 상태를 가리켜 자원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아멘. 거기에서의 그 자원함은 영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안 받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 생명을 지키는 자와 이 생명을 지킨 자는 반드시 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걸 이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육신을 죽여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랬잖아요. 널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를 두려워하냐 너희들이 정말. 너희 몸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너의 몸과 너의 영을 죽일 자가 그분 여호와 하나님만. 그분만 우리의 영을 죽일 수 있는 심판자이시며 우리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결정권자,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서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육체 이거 어떻게 하지?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혼의 감각에서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쓰러져 죽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쓰러질 것 같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몸은 힘들지만 영은 사는 행위에 대해서 이 육체가 갑자기 죽는 것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게으르게 만드는 그것은 예에서 온 거기 때문에 혼의 보좌의 잠재력을 죽여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소리들 얘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릇을 담을 뿐이지 그것을 의지로 예스하고 그리고 감정으로 맞습니다. 주님의 그 깊고 높고 깊고 길이 있는 넓은 사랑 그 충만한 사랑을 영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부어졌을 때 이 감정이 예스하고 감동하고 눈물도 흐리고 뭐 웃기도 하고 하는 상태로서 반응하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혼은 이걸 한번 제가 이거를 영혼 육이 어떠한 그 기관들인지를 정확하게 좀 한번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나 영혼 육이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전인격으로 하나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튼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매우 중요하고 이 광야를 통과한 42번 그래서 엘리사의 그 열왕기 2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될 때에 여리고의 소금으로 물이 바뀌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42명이 암곰 2마리에게 찢김을 받는 사건은 이 계시란 말이에요. 이 계시. 너희들 안에 예의 어린아이로 살지 말고 그죠? 아멘. 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아가 들어가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이것 죽이고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아멘.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살으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은혜로 영을 우리 살렸었어요. 근데 영이 살렸었으면 여기서 안 믿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 어려워. 이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우월감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다양한데 이게 다 가짜란 말이에요. 이걸 가짜 생명이라 한단 말이에요. 얘는 얘의 생명에 통치되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리고 육체는 얘의 결정에 따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지 얘는 죽어 있는데 얘 죽어 있으면은 뭐 해야 돼? 영을 살리는 복음부터 받아야 되고 만약에 얘가 살았는데도 계속 잠자고 있으면 깨워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이 니드되고 있는가 필요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영으로 알아야지 5분만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무슨 2시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자
엑스레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에 그 모든 표현과 열매 나타난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 못했어요.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이게 영이 산 것을 몰라.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살긴 살아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했지만 그리스도의 초보로서 그리스도의 초보 잘 몰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초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엘사의 사역 더블 포션 얘기했죠. 제가 여기 그 라이트하우스의 기도에 가가지고 장자 바카리 더블 포션, 장자는 2배 3배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을 이게 장자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생명의 통로가 되는 믿음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이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실제의 권능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킹덤이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몇 번 했어요. 지금 영상에는 안 올라가 있는데 아마 한 30번 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교회 전체의 그리스도에 대한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인데 이 기름 부음이 한 45% 정도 알게 된다. 한 100번 정도는 해야 되는가. 하여튼 물론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 은총을 주셔야 되는 것인데 아무튼 매일 영어토록 얘기해도 더 깊은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이 자신감 있는 건 나는 안 된다. 내가 오라는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근데 거기서 갑자기 정신착란증 아니에요? 오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미친나 이 사람이. 근데 그런 거예요. 인식하는 것이죠. 인식. 생명 안에서 인식하는 것과 이 가짜 생명 안에서 인식한 것은 이건 없는 것이고 이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라. 뭐 감정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거진 여기에서 넘어져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웃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감사하시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커버링이고 아이고 무슨 맨날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근데 이번 주에 우리가 토다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원수를 복장 터지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장 터져 반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원수의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와 여러분 사명이야. 아멘. 그러니까 웃으셔야 돼. 자 웃음 치료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배에 힘주고 껄껄 웃어 이런 게 아니라 이 배의 여기 밑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완전히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미친다는 표현을 좀 썼지만 하여튼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이 비밀 자체가 이 거짓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기 때문에 어두운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떠나요. 아멘. 여러분 넘어져도 얘 이제 됐구나. 근데 안 넘어져. 또 일어나. 내가 왜 넘어져? 그리 또 일어나요. 아 지진다. 저 권사는 왜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복장 터져서 죽을 수 있도록 아멘.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키가 바로 1장 18절.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우월성, 그분의 탁월함, 그리스도의 신성, 그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정확하게 주님께서 열어주신 성경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골로새서 표현하면 절대 없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내가 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일은 안 좋은 것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믿어지세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 아, 나 오늘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분의 믿음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념이 아니고. 하여튼 자, 여러분, 이게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남은 60번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70번.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가 머리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그 근본이시고, 아멘.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레시 머리 그분이 머리이시다. 근본 레시트 그 언약을 근거로 한 그 언약을 근거로 한 처음 시작, 그분이 처음 시작이시고 그분이 말씀의 시작이시고 그분이 그렇잖아요. 이사야 9장에서도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버지라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육체적인 이 관계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시작하시는 분으로서의 아버지. 아멘. 그가 모든 시작.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단으로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그 근거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거짓의 생명은, 죽음의 생명은 그 거짓의 아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이신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그 아들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아들은 모든 시작이요 끝이죠. 이 비밀이 여러분 열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언어 학교를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의 말씀 좀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 건가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좀 언어가 원래 쓰는 언어하고 좀 다른 경향으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지혜의 부요를 쫓아서 그 정확하게 그것이어야 하는 말씀의 그 훈련, 그 언어의 훈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언어를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언어가 이거를,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이게 바로 음부의 무덤의 문이에요. 여기 이게 열면은 여기서 막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마음에서 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를 정확하게 쓰는 게 매우 중요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하늘의 개념을 알리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말하는 원수에게 속지 않는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진리 대결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가 지난번에 1장을 보면 1절부터 모든 선신서가 큰 두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은 원리를 설명하고 뒤에 부분은 그 원리가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생명력에 대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서신서예요. 아멘.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한 원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3장부터는 이 생명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모든 허락하신 하나님 관계, 뭐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이런 관계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편지란 말이에요. 이것 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원리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 성경이에요. 아멘. 윤리가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 이해하신 줄로 알고. 그래서 1장 1절부터 2절은 모든 서신서의 공통의 블레싱, 그리고 마지막 4장 맨 마지막 21절에 보면은 블레싱,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18절에 보면 4장 18절은 블레싱, 처음 블레싱으로 시작하고 블레싱으로 마무리한 거는 이 축복이 매우 중요해요. 아멘.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는 너희들이 복을 선포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이거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게, 이 말이 실제 권이기 때문에. 아멘. 믿음의 말로 하면 그대로 그 믿음의 언어대로 된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죠. 실제 우리 뭐 이렇게 가수들도 보면 그 가수가 노래한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말과 일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아까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 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과 일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합일되는 순간 여러분 안에선 권능이 나가.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좀 뒤에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선포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 약속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약속은 선언이 되는 거지만은 그대로 시행돼요. 마치 국가,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기 때문에 국가가 법을 제정하고 선언하면 이행되는 시간이 뭐 2주 정도 걸리고 뭐 15일 정도 제정하면 되지만 그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킹덤. 그 믿음과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아멘.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냥 뭐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을 위로하고 좋았어. 근데 위로가 안 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과 정복에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질서와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악과 먹으면 넌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독버섯을 먹으면 죽지요. 그죠? 그걸 독버섯을 먹으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그걸 먹으면 그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런 원리도 다 세팅되어 있어 만물은. 그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내가 뭘 먹을 것인가 뭘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할렐루야. 전도를 하더라도 그 전도하는 행위 자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실제냐 아니냐를 결정해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동기와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삼위일체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스템 가운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스템처럼 이 언약의 시스템을 완성하시고 족장 시즌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출애굽 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실제화시키시고, 아멘. 이게 이제 수단이죠. 아들 통해서만 하겠다. 그 결정을 여기서 계속 계시한 건데 사람들은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아들은 관심이 없고 맨날 성경 읽으면 자기 성공 번역만 생각하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죄송한데 이런 좀 과격한 말을 해야 돼요. 그따위로 성경 해석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 아멘. 그런데 자꾸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걸 가져다 쓰니까 성경이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하는데 사단은 그 갭 가운데 싹 들어가가지고 그래 너. 왜냐하면 그래서 우상숭배가 탐욕인 거거든요. 이거 설명하려면 아마 3박 4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영이 깨어 일어날 때 우리나라의 그 사경회를 할 때는 이런 한 구절 가지고도 막 일주일씩 막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영이 뜨고 막 회복되고 막 그런 역사가 있는. 그때는 순수했잖아요. 그죠? 감자 먹고 옥수수 먹고 그냥 일 싸워가지고 그냥 목사님 일주일 더 해요 그러면 여기서 와 근데 막 요즘에는 일주일 더 해요 그러면 째려보잖아요.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우리 그런 시대가 아닌데 저 인간을 왜 그러나 막 이렇게. 네 여러분, 진짜 영이 깨어 자유하게 되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여튼 우리 이 기도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부으신 줄로 믿고 주신 메시지, 이거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한국교회에 빨리 알리고 선포하고 일으켜야지 한국교회가 종교가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153명 됐던데, 마치 153 물고기처럼 넘었나 모르겠네. 하여튼 여러분, 그 구독자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는 거잖아요. 이게 이 비밀을 좀 알고.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잠을 주무시나 연락이 안 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부터 2절의 문안, 그리고 1장 3절부터 8절에는 감사한 이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거기 있죠. 4절부터 4, 5절, 6절, 7절, 8절에 감사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9절부터 12절에 기도한다. 기도 내용이잖아요. 실제 기도 내용을 보면 간단해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네 안에, 여러분이 그치지 않다는 게 실제 그치지 않는 겁니다.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계속 영은 자요 안 자요? 안 잡니다. 아멘. 하나님 영이십니다. 주무시지 않아요. 그분. 우리의 육체가 피곤해 자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때도 꿈을 꾸고, 잘 때도 환상을 보고, 잘 때도 하나님께서 사인하세요. 아멘. 그래서 자기 전에 드라마 보고 주무시지 말고, 아멘. 박서준 이런 사람 보고 하다가는 그 그림이 나와요. 이게 쭉 나와가지고 박서준하고 연애하다 아쉽다 그러고 그러면 그거는 개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계속 마음을 묵상하고 주무시면 영이 깨어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인을 하시는 시즌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은사가 아니니까. 자, 그렇게 13절부터 그리스도의 인격 신성에 대한 매우 중요한 비밀이 23절까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18절이고, 그는 머리요 근본이요 으뜸이요 그리고 충만이라. 절대사 머리, 근본, 먼저 나신 자, 으뜸, 충만.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풍성한 비밀의 통로이시다.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비밀이 부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이 초대교회에 쌓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의 완성이며 이 한마디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그 비밀을 선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1장 24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자, 1장 24절부터 29절까지는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교회 가운데 랜딩 시킬 거냐. 자, 그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 이런 비밀이 있다.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시고 근본이시고 으뜸이시고 충만이시다. 그러면 만물 충만케 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거를 두 번째 단계에서 말하는데, 이미 교회 가운데 침투해 있는 네 가지의 이단에 대해서 2장이 다루면서 이거 가짜다. 왜 가짜냐? 그는 우리는 그러한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로부터 온 이거를 너희들이 분별해서 이원론적인, 그리고 천사숭배, 그리고 금욕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 이런 거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의 온전함 안에서 질서 안에 서고 굳게 서서 신앙생활 계속 좀 해라. 간단히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양육할 때 먼저 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어떻게 랜딩되기를 원하는지를 말하겠다.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아멘.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돌도 맞고 그런데 절대 아프겠지. 아프긴 아픈데, 그러나 영의 기쁨이 있어서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로 초청하는 게 너무 기쁘다. 아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남은 고난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조금 모자라 가지고 채우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완성한 그것을, 원래 여기서 개역 성경에서 제가 남은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휘스테레마 이런 말이에요. 휘스테레마 되게 중요한 단어니까 절대 휘스테레마. 이 휘스테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후에 온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합사 후에 온다. 모자라서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근본을 쫓아 팔로우하는 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과 똑같은 생명의 제자화된 상태에서의 태워짐이지, 예수님이 한 70% 했으니까 너희들이 한 30%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한국말은 그래? 주님이 다 완성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신학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온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성품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삶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핍박도 받고 뭐 복음도 막 이렇게 공격도 받고 하는 삶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기뻐함으로 내 육체에 받는다. 왜냐하면은 나의 근본적인 목적은 나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모든 교회에게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므로 내가 이 일들을 교회에게 붓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으로 기뻐한다. 나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70% 했는데 내가 30% 채우는 거야, 그런 자만심이 아니고 주님이 완전하게 하셨는데 그 완전한 복음의 영광을 내가 삶으로 받아들여 교회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그 비밀을 열어 원만한 이의 부유를 통해서 가짜를 분별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나는 너무 재밌다. 나는 기쁘다. 너희를 위해서 아파도 되고 감옥에 갇혀도 되고 기뻐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바울의 심장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25절,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이란 말은 절대 없다. 오이코노미아. 이게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스 그러면 오이코스 들어보셨어요? 오이코스 전도 뭐 이런 거.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집의 비전을 위해서 섬기는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교회가 지금 변질된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냐면 각자 너희들은 안 변는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야망을 위해서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안 돼요. 야망은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거야. 없는 거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소망이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비전을 갖도록 하여서, 아멘, 그들로 하여금 이 아버지의 집의 비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세례요한처럼 목이 달아나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든지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성공이 아닐지라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집의 일이기 때문에 그 집의 관리자, 그 집의 종들의 부르심, 아멘. 예. 여러분, 야망도 아니고, 야망이 아니라 소망.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소망이란 말은 엘피스란 말이거든요. 이 의자가 엘피스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개척할 때 이거 70개 누가 70제자 세우라고 70개 선물한 거거든요. 근데 부흥해가지고 30개 더 샀는데 지금 좁아가지고 저기 다 넣었는데 이제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이 엘피스가 뭐냐면 계속 내 영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 소망 바뀌면 그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매일 똑같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입술로 계속 꾸준하게 선포돼야 그게 소망이지. 야망은 너 성취됐어. 와, 내가 유명해졌어. 옛날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라. 그건요 다 거짓말이에요. 네. 성취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 안에서의 이름이 돼야지. 아멘.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스펙화 이런 거 쫓아갖고 막 불나방처럼 가가지고 타 죽는지도 모르고, 와 저기 유명해진대, 와 막 가잖아요. 그거 난 뜯어 말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안 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 본데. 뜯어 말려야 됩니다. 아멘. 네, 죽는 일이니까. 아무튼 그게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며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그 비밀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26절도 바울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제가 케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전부터 있었던 거다. 이거는 영원한 어떤 시대에 있든지 똑같은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10년 후에 비전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 바꿀게, 우리 비전 바꿀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계속 똑같은, 할렐루야. 예, 이사야 46장의 말씀에 처음과 끝이 똑같은 모략으로 돼 있다. 하나님은 똑같아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그분이 무슨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세기가 없거나 아니면 트렌드를 못 쫓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10년 후에 뭐가 나타나고 그러한 트렌드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게 새로운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트렌드를 다 누린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아멘. 새 것이란 말은 영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5년 후에 여러분 양복 이거 두 개 터진 거 이거 20년 전에 유행했던 거 또 유행 또 쫓아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운데 터진 거 유행할 거거든요. 제가 예언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 터진 거 유행하는 거 올 거예요. 그 다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예. 자, 그 감추었던 비밀을 성도들에게 내가 나타났고, 아멘.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아멘. 이 그리스도니 이 생명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다, 아멘. 이걸 어떻게 교회에게 나는 전수하고 랜딩 시킬 거냐면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있는 것. 첫째, 전파하겠다는 1대1 각각 모든 사람에게 이 비밀을 가르치겠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된 게 바울이 회당에 가서 3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쳤던데 교황이 있었나?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3개월 동안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가? 가르칠 수 있겠더라고요. 교본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3개월 동안 내내 여러분 매일 저녁 모여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준비한다든지 뭘 하면 자기 생각으로 이걸 뭔가를 폼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흐름, 성경의 맥락, 성경에 말씀하시는 비밀을 얘기하면 매일매일 얘기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얘기해도 이거는 계속 새롭고 계속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영광이기 때문에 선포고, 아멘. 이것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일입니다. 설교는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계시로 받는 것이며 대언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무당처럼 뭐 떨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주신 그 비밀을 대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전파하는 거,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하고. 이게 좀 아픈 얘기예요. 너 예를 들면 이거 청년들이 막 이렇게 모래성 싸러 가면 아니야, 가지마, 그거 잘못된 거야, 자르는 거죠. 목사님 제 주의를 못 지키는데 그냥 한 연봉 그냥 1억 준대요. 갈까요? 가지마. 예, 목사님 그 연봉 1억이면 우리 또래는 최고인데요. 너 그거 최고 되고 싶어? 그게 최고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게 최고지. 그만 돼. 그게 권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걸 브레이크를 걸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게 목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어떤 영적 텐션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에 부딪혀서, 그러나 생명을 알고 깨달아서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고, 그 회복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잘 되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냥 원리예요, 아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원리 안에서 여러분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는 뭐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각각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를 그리스도 머리 되심 안에 교회로 여기를 이쪽으로 들여오게 돼서 여기 각자에게 이거를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여기 요렇게 있었는데 조금 더 요렇게 커지고 이런 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김영숙 집사님의 위치와 포지션을 알아서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명령받고 순종함으로 몸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건물과 건물이 상합하여 연락돼 가지고, 아멘. 그 힘줄인데 여기 생명의 이해의 줄들로 연결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을 가리켜 완전함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탁월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제가 만약에 손이 이게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똑같아야지 얘가 무슨 이만기처럼 이만기 큰가? 하여튼 손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서장훈처럼 커져가지고 얘는 막 2배 3배 되는데 얘가 오른손이야. 너 내 손 이렇게 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잘라서 하나님 교차적으로 이룬 것은 몸의 균형과 몸의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통해 교회를 배우는 거거든요. 아멘. 믿습니까? 몸의 완전함, 이거를 완전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양보해야 되고, 아멘. 지 혼자 잘나가지고 아닙니다.
집사님, 오오오오 하세요. 겸손하십시오. 그럼 어떤 집사님이 기도 좀 나오세요. 아, 목사님 제가요 잘 못해요. 거짓된 겸손 그러지 마세요. 기도는 호흡인데 주님 이렇게 믿으면 다 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익히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굉장히 지금 대립하는 것 같지만 다 각각의 이 기준으로 볼 때에 여기에 있는 각각의 그 지체들이 완전하게 되는 것. 그냥 이거는 상관없이 이 교본이 없는 상태에서 잘한다 커라 그게 완전함이 아니라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결국은 이 균형 가운데 들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져요. 성숙해질 수밖에 없어. 몸을 유익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함인가에 대하여 알기를 위하여. 할렐루야. 바울은 단지 이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다 각각 그냥 무슨 뭐 그냥 막 키우고 뭐 김영수 집사님이 지금 관통 잘 나오셨는데, 근데 관통을 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세우는 것이 완전함이지. 제가 김영수 집사님 김영수 탁월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영수 집사님은 높인다고 해서 건강한 몸이 나오는 게 아니고, 김영수 집사님 굉장히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겸손하게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거를 이제 다음 기수부터는 집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실 텐데 이렇게 할렐루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너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힘을 다하여 내가 너희 수고한다. 이것 때문에 수고하는 거지. 아멘. 자, 이 그림을 이해하셨어? 자, 내가 이 비밀을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 쭉 말한 다음에 이 비밀은 이건데, 이 교회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비밀을 랜딩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사는 이러한 방식과 이러한 비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2장에 넘어가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그 지역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스 골로새서 그 골로새 지역 가운데 육신의 얼굴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무엇을 힘쓰냐, 이거 힘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장 2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를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게요, 성경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울이 어떠한 심령의 깊은 은혜를 가지고 이거를 쭉 써내려가는 줄 알면 이게 관통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아멘. 그리고 3절에 이게 바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비밀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눌하게 말해도 되는데 이 비밀을 정확히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혼적으로 막 홀리고 공교한 말 있잖아요. 그런 말도 조심해라. 그런 것들이 이단으로 오고, 이단들 말 잘하는, 사기꾼 말 잘하는 겁니다. 그런 거 속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4절에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아멘 푸뉴마 영이요 내 영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너희의 규모와 함께 있어. 규모, 질서, 너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이 딱딱해졌다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계속 그 믿음 안에서 자라온 그 생명의 믿음의 견고함,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아멘. 그것 위에 너희는 세워졌다. 이걸 기억해라. 자꾸 뭐 철학과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헤집어 놓는데 속지 말아라. 아멘. 그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 안에서 서라. 그래서 6절, 7절, 8절 이 보화가 무엇인지 요약하고 8절부터 4개 이단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요 이단에 대한 설명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가고 지금 오늘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할게요. 5분 남았는데.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의 맥락을 읽을 수 있으면은 관통이 된다. 그러므로 자 보세요. 쭉 그리스도는 이런 거야. 이런 비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교회로 서기를 원해. 완전한 자 서기를 원해. 너희들이 각각 무슨 뭐 이렇게 탁월해지고 뭐 너희들 야망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 경륜과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그 포지션 안에서의 부르심으로 너희들이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한다. 아멘. 할렐루야. 말이 빨라도 다 이해되시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눈 다 이해하고 있어. 내가 이게 보니까. 네.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으는 겁니다. 아무튼 자 6절,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요약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멘,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위에 섰으니까 너희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히려 교회 슬그머니 들어온 네 가지 이단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1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죠? 이원론, 이게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원론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영은 육은 전인격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하나이십니다. 아멘. 마음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에요. 전인격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거짓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율법주의,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제 이 율법주의, 율법이 아니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너 할례했어? 뭐 했어? 이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생명과 구원에 대한 커트라인과 조건을 따지는 것에 관한, 이해되시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다, 그 설명하고, 그리고 16절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해 저를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한 날짜를 얘기하는 것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뭐 안식일 얘기하고 뭐 유월절 얘기하면 이단이다 하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러한 절기나 날이나 이런 것들이 포지션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 미혹되지 말라, 이런 뜻인데, 이거를 뭐 저기 이만이나 아니면은 저기 안상홍에서 배우니까 이거 이단 분별하는 법으로 거기 유월절을 얘기해? 그럼 이단이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신이 나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걸 싫어하고 계시록에 대해서 오픈하는 걸 싫어하고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원수가 다 막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가슴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그게 아니라 진짜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돌이 가짜가 있어요. 물론 수석이 비싼 것도 있지만 다이아몬드가 가짜가 있고 금이 가짜가 있는 건, 여러분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것이 다 왜 그렇게 나타나냐면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포지션으로서의 율법의 자리를 지켜줘야 되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비밀을 말해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균형 있는 영의 진리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원수들이 가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쪼르면 안 돼요. 아멘. 이 교회 뭐 6월절 얘기하고 뭐 어제도 월삭이라 제가 키슬레브 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상하다 이 교회. 근데 이상하다의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조금은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안에서 정확하게 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서서 예배한대. 서서 예배하는 게 이단이에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할,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거고, 또 영이 임하면 또 춤출 수 있는 거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닌 것은 스톱시켜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바로 그러한 것이고, 18절에 세 번째 그 이단은 뭐냐면 천사 숭배, 그 거짓된 일부러 겸손함과 거짓된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원인이 뭐냐면 19절 읽어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로부터 그 생명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거기에 견고한 진리에서 떠나 있으니까 자꾸 너희들이 미혹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머리에 붙어 있으면, 아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거기 안에서 견고하게 서면 너희들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20절부터 특별히 23절에 보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게 뭐 금욕주의죠. 금욕주의적인 이런 것도 다 유익이 없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건강하냐면 마음의 근심이 몸의 병으로 나타나죠. 요즘 그냥 의사들이 얘기하는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여기에서의 통제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영혼 육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역사의 원리에 의하면 여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여기부터 치유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계속해서
뭘 안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고침받는 게 아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의 영계 가운데서의 비밀을 아는 상태에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장에 쭉 4개의 이단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이거 잘못됐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반석 위에 서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3장에서 너희들의 생명은 어떻게 세팅됐냐 하면 1절부터 4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거기 보면 함께 살리셨고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고, 절대 없어, 함께 살리셨고, 3절에 보면 감춰져 있고 4절에 보면 나타날 것이다. 절대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여러분의 생명의 보안이에요. 아멘. 원수가 여러분 만지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뭐를 만지지 못해? 여러분의 물질을 만질 수 있어. 원래 욥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육체와 그 다음에 뭐 그죠? 가정, 재산 뭐 이런 거 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는 사람 안에서의 감당할 만한 허락, 그 시험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아멘. 어려움이 왔어?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함께 살리셨고 3절에 함께 감춰져 있다, 보호를 의미하는 거고, 4절에 나타나신다,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과 나타난 자들은 통치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이고, 5절에 그러므로 자,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냐면 몸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다시 말하면 이 얘기예요. 혼의 잘못된 생명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몸에 나타나는 것으로 나 큰일 났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욕, 탐욕,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다 예의 감각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얘네들은 원래 주인이 아니거든요. 영의 생명이 여러분의 실제 통치를 끌어가는 역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의 지체를 죽여라. 죽이라가 무슨 뭐 자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의 통치를 꺾으라는 거예요. 꺾어. 버려.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하였으니까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너희가 7절에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아멘. 이제는 너희들이 그죠? 우리 전에 그리스도의 생명 없을 때 살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영접했을 때 이 체제가 회복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옛 구습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버려라. 새 사람을 버려.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였으므로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벗어버려라. 분, 악의, 회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분노가 이러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완전 원수를 기쁘게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얘들이 감각이니까 제가 닥쳐기고, 막 아들도 막 분노게 하면 아들아 잠깐 대화할까? 뭐 이렇게.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사시는 분 있으니까 아마 제가 좀 달라진 걸 느낄 거예요. 느끼죠? 아멘. 아직 멀었나 봐요. 제가 아직 더 그리스도 안에서 죽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아멘.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으로부터 살았던 거짓을 우리는 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었으니까 이제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아멘.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건데 맥락을 다른 맥락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두기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분별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분이 지금 은혜에 대해 열려 있어서 그 비밀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12절부터 17절에 세 가지 통치의 원리가 있어요. 자, 3장 1절부터 4절에 그리스도의 생명, 5절부터 11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적용된 회복의 순서. 그 뭐냐면 몸의 지체를 이제 신뢰하지 말아라. 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사랑으로 새 사람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아멘.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 실제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를 써라. 그게 뭐냐면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그래서 쭉 12절부터 얘기하는 게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17절에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굉장히 큰 맥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관통하는 건 어떤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의 생명의 흐름 가운데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절대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마음을 주장케 해야 돼. 아멘. 혼이요.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 내 감정이 이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분별하시네. 자, 16절에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영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리고 피차 갇히고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멘. 17절에 일과 말에는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자, 이름으로 하라는 말이 그 이름의 권능과 능력이 합당한지에 대하여 말하라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미친 이게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죠. 남편한테 이 왼수 합당하지 않잖아요.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일이나 이거 5천만 원만 투자하면 조금 이게 그 법을 좀 피해가지고 1년이면 50억 번데 그래요? 합당해야 하네요.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일이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느냐에 관하여 분별하셔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고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실제예요. 그게 통치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분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18절부터 이제 관계, 아내와 남편, 그리고 20절에 자녀와 부모, 그리고 22절에 종들과 상전. 아멘. 자, 이 관계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태도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바로 그 섬김의 태도들을 정확하게 취하라고 4장 1절까지 얘기한 다음에, 아멘, 4장 2절부터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것. 아멘.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 그 다음에 그 기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맥락은 이 모든 영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의하며 그 기도가 그 기도를 위해 쓰임받는 것. 그러니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해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는 것. 이거를 기도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어떤 스크린 아니니까 일단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이 이 비밀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합당한 말과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지혜가 물리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열려요. 제가 한글을 모르는 83세 권사님인데 그분은 학교를 가본 적이 없지만 지혜가 있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이건 이 영혼을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영이 깨어 있기 때문에 너무 지혜로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입니다. 아멘. 그래서 할 말을 가르치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권사님이 가면 와야 돼. 참 신기해요. 피스메이커가 돼. 왜냐하면 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5절에 외인을 향하여는 근데 이 외인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해. 외인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 뭐 이런 뜻이 그게 아니라 여기에 에크팜포라는 말인데 에크팜포라는 말은 무슨냐면 밖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회복하실 사람들 있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13장 43절에 다니엘서 12장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 그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너희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빛나는 자들, 빛을 밖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산하는 자들. 아멘.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아멘 지혜로 행하여 세월 아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건져 올려서 그들에게 찾아가고 권면하고 그들을 만나서 미팅하고 그들의 비전을 말해주고 그들을 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권사님 이제 새가족 훈련 받고 그러면 제가 권사님이 이 몸이 이런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포지션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순종하면 이 몸을 세워가도록 할 거예요. 아멘. 바로 그런 맥락 안에서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고르게 한다는 말이 맛을 내라.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내는 것 합당한 말을 해서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러한 합당한 관계 안에서의 삶 그리고 영적인 일들을 너희가 도모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6절까지. 그리고 나서 7절부터 동역자들을 쭉 열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두기고 그 다음에 10절에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잠시 뭐 2차 선교 여행 때 탈락됐지만 바울이 또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회복된 사람 유스도, 그리고 뒤에 보면 의사 누가 14절에 의사 누가, 그 다음에 13절에 이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그리고 데마, 이런 형제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num바, 이런 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동역자들, 몸이요 몸, 이런 리더들을 쭉 열거하면 감사하다, 문안해라 하고 블레싱하고 마치는 겁니다. 이게 골로새서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만 가지고 한 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15분 정도 길게 했습니다. 오늘 마쳐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골로새서가 3번을 내가지고. 질문. 아멘. 다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골로새서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요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저는 그